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4월 19일 마태복음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도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설교 내용을 통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또 연약한 자와 범죄한 사람에 대한 치리 문제, 또 잘못한 사람을 얼마까지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훈해 주신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천국에 대한 질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서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내용을 좀 읽어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험하고자 어려운 질문에서 대답하기 곤란하게 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부정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할 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에게 어떤 여자에게 있어서 수치된 것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간 비꼬아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는가?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4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답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나눌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그 부부관계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바리새인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들러서 그것을 힐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합니다. 7절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묻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했던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러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다른 어떤 간음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수치, 여자에게 어떤 흠을 만들어내서 이혼하려고 할 때 그것이 신중하게 하도록 그냥 여자에게서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했을 때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한번 이혼했을 때 다시 그 여자가 결혼하고 그 여자가 또 다시 이혼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또다시 원래 결혼 아내 남편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는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혼하게 됐을지라도 부패성 때문에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전혀 못 살겠다라고 이혼할지라도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나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부 간에 있어서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9절의 표현처럼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부관계, 하나님 앞에서 부부관계로 맺었을 때 사람이 함부로 끊고 새로운 장가하고 또 재혼하고 또 다시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게 있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면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장가 안 드는 것 그거 타고나야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성욕이 있을진데 그 성욕을 피하고 성욕을 참고 장가 안 간다? 그거 함부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렇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혼자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욕구들을 절제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계속해서 보시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결혼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맺어주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이혼관계, 결혼관계 복잡하다고 장가 안 들겠다. 나 혼자 그냥 즐기면서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타고난 자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올바른 그런 결혼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바리새인이 그냥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변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살도록 하였는가? 창조의 그 명령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부 일처제가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것이 사람이 지으신 목적이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과 많은 그런 성관계를 통하여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것,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가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또 그 명령을 하는 데서 그 부부관계도 확실하게 정해준 것입니다. 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결혼하도록 하는 그 부부관계를 이루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신약 성경의 빛 아래 구약을 함께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창조 명령에 의해서만 한다면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부부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아내된 그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또 죽음을 다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맺어주신 부부관계는 내가 그냥 원하지 않는다고 좀 오래 살았으니까 좀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정도 없다고 해서 또 새로운 여자를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바꾸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아내로서의 순수성과 정절을 지키는 그 마음들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고 한 남자를 바라는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부관계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자신의 욕구를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결혼 관계가 아니라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양하게 만났다가 이혼했다가 또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표현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느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자기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라는 그 말씀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30절까지는 한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자신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될 때 예수님께서 또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일을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아니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계명들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의 문맥을 읽어보면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때 선한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선한 일들을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답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계속해서 보시면 18절 보시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었습니까? 또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10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내용들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묻습니다. 그 청년은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등의 이웃 사랑의 내용들,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지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지켰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속에 풍성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며 그것을 네가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도둑질 안 했다, 거짓 증거 안 했다, 탐내지 않았다, 부모 공경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담겨있는 이웃사랑의 내용은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내 가진 것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사랑이다. 너 부자 청년 아니냐? 너 갖고 있는 재물들, 너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 너만 갖고 있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줘라. 그것이 계명에서 주고 있는 풍성한 내용이다. 그냥 문자적으로 지켰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지켰으니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계명의 풍성한 내용들을 알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그 내용에 있어서 풍성한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지킬 수가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틀린 말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완전히 일생에 있어서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을 우리가 항상 풍성히 내면적 의미까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내 죄를 대신 사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풍성한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 죄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과 그런 의지할 것들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가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도 하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예 천국에 못 간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의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결정과 내 사업 수단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진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까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부자 청년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율법의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될지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성경에 주시는 그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이면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훈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주님만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또 한 부자 청년에게 주신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올바른 결혼 관계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풍성한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주님의 제자답게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해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넓고 편한 길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좁고 어려운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지고 주님을 잘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일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일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